창세기 37장 3절로 5절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야곱이 가나안 땅에 거주할 때의 일입니다. 요셉이 17세의 소년일 때에 이 야곱이 요셉을 더욱 사랑하여서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되는 장면을 우리는 살펴보게 되죠. 주의 깊게 살펴볼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야곱은 노년에 얻은 아들 요셉에게 어떤 옷을 지어 입힙니까? 야곱은 노년에 얻은 아들을 요셉 특별히 사랑하기 때문에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채색 옷을 살펴보면 길고 품이 긴 겉옷입니다. 소매가 길어서 손목과 발목까지 모두 다 닿게 되죠. 그리고 여러 가지의 색으로 형형색색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우리가 옷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 옷은 단순히 그 사람이 무엇을 입었는가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신분과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이 옷에 담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장자들에게 입히는 옷이 바로 이 채색 옷이었습니다. 요셉은 장자보다 그리고 다른 형제들보다 아버지가 더 위에 두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성경 속에서 보면 다말도 채색 옷을 입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이었던 다윗의 딸인 다말, 그가 공주로서 채색 옷을 입었다라는 것이죠. 이 요셉을 통해서 어쩌면 앞으로 요셉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될지 미리 보여주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용 관찰 2번입니다.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들은 야곱과 형들은 각각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요셉의 꿈을 먼저 살펴볼까요? 첫 번째 꿈은 요셉의 곡식단이 있고 형들의 곡식단은 요셉의 곡식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말할 때 그를 더욱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형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라고 그 꿈으로 인해 더 미워하는 계기가 됩니다.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꿉니다. 형들은 시기하고 아버지는 꾸짖죠. 그리고 이후에 이 꿈을 담아둔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형들이 시기하고 미워하는 이 반응은 단순한 질투가 아닙니다. 서열이 무너지고 요셉이 자신을 지배하는 그 생각 자체가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화를 냈던 것이죠. 이 당시 문화에서 부모가 자식이기 때문에 절을 하는 것은 왕만 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면 이 요셉의 꿈꿈은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켰는지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영과 묵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은 왜 야곱의 편애와 형들이 요셉을 시기한 마음을 강조합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더 궁금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지만 그 계획 속에 형들과의 갈등이 있었고 이 형들의 시기 속에 하나님은 어떻게 일할 것인가 그거에 더 관심을 갖게 되죠. 비록 형제들이 그렇게 나쁜 감정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셉을 향한 계획을 이루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앞을 자세히 살펴보면 야곱이 편애하는 모습이 먼저 등장하죠. 요셉과 형들이 함께 양을 칠 때에 다른 형제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잘못해서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를 더 사랑해서 채색 옷을 입혔다는 것이죠. 아들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채색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그의 잘못을 이방적으로 덮고 그를 잘못이 없다라고 편애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부모님으로부터 이러한 편애를 먼저 경험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서로 나뉘어서 에석과 야곱을 서로 사랑했던 것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이 모습이 동일하게 이 야곱의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편애와 시기는 이 당시 가족이 깨어지는 큰 원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편애와 시기를 발단으로 폭력이 이루어지고 배신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이렇게 완전하지 않은 사람들 속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겠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는 계속해서 이 창세기 37장을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연약함과 죄악됨 속에서 이루어짐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로 인해 가정 안에 일어나는 이 상처들이 어떻게 회복되는지, 또한 우리 가정에는 이러한 편애와 이런 아픔들이 없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느낀 점입니다. 요셉과 형제들 간의 갈등 관계를 바로잡지 않고 시기점이 커지도록 방치하며 편애한 야곱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창세기 속에서는 계속해서 인간의 연약함들이 나타납니다. 그 모습이 오늘 야곱의 가정 속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상처와 갈등을 경험하고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갔던 야곱이 여전히 같은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랜 시간 익숙하게 지냈던 가족들은 소중함보다는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렇게 내가 표현하고 싶은 그 감정 그대로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걸러내지 않고 그대로 표현하고, 때로는 서로 가운데 편애와 잘못된 사랑으로 가정이 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내가 사랑하기보다 도리어 저 사람을 아프게 한 것이 오랜 시간 우리 가족에 남은 아픔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다시금 행동을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대화를 통해서, 때로는 훈계를 통해서 잘못된 문제를 바로잡고 그 안에서 사랑으로 다시 감싸는 작업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결국 처음 관계를 바로잡는 것보다 나중에 관계를 바로잡는 것이 더 큰 책임을 갖게 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사랑스러워 보일지라도, 그가 더 예쁜 일을 할지라도 나의 기준에 맞을 때라도 그 기준을 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런 훈련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해보아야 합니다. 나의 일방적인 사랑을 그치고, 저 사람이 나의 마음에 들다,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지 라는 마음을 내려놓고 모든 이들을 사랑하기 위해 우리는 더욱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단과 적용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편애해 공동체의 평화가 깨진 적은 언제입니까? 우리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라는 것을 떠올려야 합니다. 누구나 연약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의 실수를 통해 나의 마음이 불편해진다면 대화로서, 그리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수용할 자세를 갖고 나아가야 합니다. 어떨 때 공동체의 평화가 깨어집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지도 않은 채 일방적으로 나의 기준으로 그 사람의 말과 행동과 상황을 판단할 때 오해가 생기고 공동체가 깨어지게 됩니다. 또한 내가 하고 싶은 감정 표현,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다 보면 결국 공동체의 평화가 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어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계속해서 바라보며 저 사람의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보듬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 어떤 사람의 뛰어남이 있지 않습니다. 솔직하고 정직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죠. 정직하게 묵묵히 걸어가는 그 다른 사람들의 편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걸어가 주십시오. 우리의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일터의 샬롬을 공동체로 세우기 위해 무엇을 실천해야겠습니까? 오늘 하루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의 장점을 살펴보십시오. 사람들의 특징상 그 사람의 좋은 점과 그 사람의 뛰어난 점보다는 그 사람의 나쁜 점이나 단점들을 더 빨리 찾는다고 합니다. 그보다 한 걸음 멈춰서서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찾아보는 것이죠. 그 사람이 잘하는 것, 그 사람의 특징들,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지를 찾아보며 그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당신은 너무나도 이 점이 뛰어나시네요. 어쩜 그렇게 이 부분을 잘하세요? 어머나 당신으로 인해서 나는 행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서로의 장점을 발견하고 그 서로의 장점을 고백함으로 편애가 아닌 함께 어우러지는 연합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나와 함께하는 옆 사람의 장점을 발견하며 칭찬할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내가 속한 가정과 교회, 일터가 샬롬의 공동체가 되도록 지혜와 사랑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8월 교회가 기도할 공동기도 제목입니다. 리모델링의 각 단계마다 탁월하고 신실한 일꾼들을 붙여 주옵소서. 지혜로운 사람들이 동역하게 하시고 수고하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네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개인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을